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은 다 면제, 열외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믿었더니 오랫동안 알아봤던 이 고질병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리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 어려움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주님을 섬겼더니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정말 앞날이 활짝 열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 여러분 다 아시듯이 우리에게 항상 이러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참 신체적인 흉년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아프십니다. 안 아프시는 분이 정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많이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음이 아프신 정서적인 흉년이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상처와 배신감과 우울과 분노, 그 다음에 원망, 탈진, 공포, 이런 단어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흉년을 당하신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자영업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밤낮으로 뼈 빠지게 고생스럽게 일을 하지만 막상 정말 법적인 최저임금만큼이나 내가 벌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 때도 참 많이 있고, 법적인 근로시간만큼만 내가 일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딴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에도 월, 화, 수, 목, 금금금 이러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했지만 막상 가장 가정 경제에 필요할 때, 자녀들이 대학 가고 정말 필요할 때는 이제는 정말 직장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순간에 경제적인 흉년이 다가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믿음 안에 살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룻기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할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흉년을 맞이할 때 어떻게 이 고통을 통과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 때 그걸 회피하고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우선적으로 매몰되지 말고, 또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면서 성급하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이 고통의 순간들을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활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3주 동안 주일 이 강단을 통하여서 룻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 연구월 가 계신 기간 동안이고요.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수요 예배에 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어느 시대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구약의 파노라마 하셨던 분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쪼리면 어떻게 했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누구와 누구 제외하고요? 네, 룻과 사무엘 외에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룻기서 1장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사사기와 룻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그 전통에 따라서 탈무드에 따르면 사사기와 룻기, 사무엘상을 다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사사기와 룻기는 지금 하나의 스토리로 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배경은 사사시대인데 장소는 어디죠 지금? 네,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토록 가기 원했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 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도착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아름답게 살았더라 라고 계속 스토리가 이어져 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문제는 뭐예요? 그 약속의 땅에,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왔는데 흉년이 찾아올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땅 중에 유다 지파가 거하는 남부 지역, 그 중에서도 굉장히 풍요로운 곳으로 알려졌던 베들레헴. 얼마나 풍요했는지 이름도 베들레헴이에요. 레헴은 빵 혹은 떡이란 뜻이고요. 베트는 집이란 뜻인데 빵의 집, 떡의 집, 그죠? 아마도 그 지역이 그것이 유명했는지 풍부했는지 그 지명도 빵의 집인 그 베들레헴에 지금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땅의 떡의 집에 먹을 것이 없는 이 뭔가 모순된 것 같은 이 현실 속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인간적인 방법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네 사람의 등장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멜렉은요, 멜레크라는 게 왕이란 뜻이고 엘, 하나님이란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는 기쁨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지금 슬픈 일이 찾아왔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당장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나 인간적인 방법을 찾다가 옳거니 저 모압 땅에 지금 먹을 것이 있구나, 그 땅으로 다 이주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아마 가장이고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저 모압 땅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고 하면 저라도 얼른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것도 아주 오랫동안 가려고 했던 계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보니 끝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표현된 이 말은 완전히 이민 갔다는 뜻은 아니고 잠깐 한 몇 년 조금 경제적인 상황이 풀리면 다시 와야지 하는 마음을 품고 결정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은 바람직하고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조그만 어려움을 만났다고 당장에 그모스와 몰렉과 같은 우상으로 가득 찬 그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바로 떠나버린다? 그것도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사실, 이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혹시 엘리멜렉과 같은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까?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주권이 있다는 것을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세컨맨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막상 구체적인 문제에 닥치면 하나님 생각은 잠깐 제껴놓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것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에 몰두하고 조급하고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고통을 만날 때 이 고통 자체에 매몰되고 섣불리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해야 할까요? 고통의 원인에 대하여 너무 쉽게 함부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보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말론, 둘째는 기럐. 근데 참 이름도 참 뜻이 이상해요. 큰아들의 이름의 뜻은 병약한 이런 뜻이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나약한 이런 뜻이에요. 이름도 참 그죠? 네. 뭔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은 왕을 제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왔는데 얼마 가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큰아들 작은아들 다 죽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나오미, 물론 두 며느리 있었지만, 모압 며느리 있었지만 홀로 남겨진 이 나오미, 이름은 기쁨인데 실상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지금 문제에 봉착하게 된 이 여인, 이 여인의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성경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암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선뜻 성급하게
거봐,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을 것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너무 성급하게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을 두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이 엄청난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 어린 것들을 희생시키셨다. 너무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일본에 대지진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저 우상 숭배하고 저 하나님을 모르고 수많은 잡신들로 가득한 그 땅,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저렇게 된 거다 라고 이야기를 너무 성급하게 하시는 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고통에 대하여 함께 마음을 아파해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줄 그 순간에 우리는 너무나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것까지 찾아내어서 우리가 재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욥의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 아시죠? 고통을 당한 원인을 너무 정확하게 잘 지적해주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 교통사고를 당하면 거봐, 내가 평소에 얼마나 안전운전하라고 했어. 그렇게 운전하더니만 사고 날 줄 알았어. 병에 걸린 사람을 향하여서 그러게 평상시에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좋은 걸 먹어야지 맨날 그렇게 함부로 살더니만 병이 찾아오지. 왜 이렇게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정죄하는 것일까요?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아주 잘못된 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도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나에게 오게 된 이 고통,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 왜 이런 고통이 생겼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왜라고 질문 던지고 원인을, 과거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도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그 대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욥에게도 왜라는 질문에 대하여 끝까지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만 그냥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과거를 돌아보면 왜? 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순간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선용하고 바꿀 것인가? 바로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세 번째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축복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기서 나오미는 드디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귀를 열게 됩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의 땅 그 유다 지방에 다시 양식을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의 땅에 복을 주시고 빵의 집에 다시 빵이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왔던 이 엄청난 고통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의 기회로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나오미에게 모압 땅에서 일어났던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 없이 그냥 평안하게 잘 살았다면 나오미의 일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풍요롭고 행복하고 아름다웠을까요? 아마도 그 땅에 그냥 너무 행복해서 거기에서 먹고 살면서 그모스의 백성이 되고 몰렉의 백성이 되고 모압의 시민이 되어서 그 땅에 주저앉고 안착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비록 고통스러운 일을 맞았지만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이제 나오미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믿음의 시선을 옮겨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스토리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만드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에게 먹힘당하는 그런 엄청난 두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애초에 보호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배가 파손당하지 않고 그가 매맞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의 삶을 지켜주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그냥 일어나도록 마치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팔짱 끼고 계신 것처럼 계셨고 그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다 일어났고 그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 모든 사람들은 그 결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고통이 없는 것 그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우 훌륭하고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신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는 우리에게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 6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고2 한창 공부할 때 월요일날 아침에 잠을 깼는데 갑자기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막 찬 것입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그랬죠? 우리 시절에는 아파도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냥 꾸역꾸역 학교로 왔습니다. 천천히. 수업을 다 마치고 끝까지 참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야간 자율학습까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허락을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왜 답답하고 힘들지? 가까운 내과에 갔더니 딱 보더니 이거는 큰 병원에 가래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큰 병원으로 바로 갔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거는 지금 급하게 허파를 여기 구멍을 옆구리에 뚫어서 튜브를 받고 시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 충분치 않으니 대학병원에 가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 그날이 4월 1일 만우절이었어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 감기도 잘 안 걸리지 않았고 멀쩡했던 애가 어느 날 일어났더니 뭐 여기 구멍을 뚫어서 허파에 튜브를 박으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집에 그냥 왔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저녁을 잘 먹고 그냥 잘 자고 쉬면 괜찮겠지 하고 누우려다가 아무래도 자꾸 찜찜한 거죠.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걸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응급실로 갔더니 뭐 멀쩡한 어린 학생이 남학생이 걸어 들어오니까 별로 응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관심 없다가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더니만 갑자기 이제 흉부외과 의사들이 와서 급하게 정말로 옆구리에 구멍을 뚫고 튜브를 박았습니다. 가슴이 시원하더라고요.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흉이라고 하는 질병인데 아주 위험한 건 아니지만 허파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빠져서 허파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게 점점 쭈그러들고 있는데 80%가 쭈그러들었대요. 조금만 더 쭈그러들었으면 숨을 못 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어떻게 이제까지 미련하게 병원 안 왔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정식으로 다시 수술을 받고 이거를 치료하는 수술을 받은 다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해서 학교에 가서 체육 시간에는 체육은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고 좀 안정하라고 했는데 어느 날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친구 한 명을 꼬셔서 제가 학생 시절에 가끔씩 가던 그 예수전도단의 화요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한번 가자고 해서 저 시내에 있는 어느 교회에 화요 찬양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하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감격이 넘치는데 마침 그날 거기서 말씀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가 너무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과학자가 자신의 이론을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하여 입증시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고난이라고 하는 실험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입증을 시키십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배우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저 한 명 앉혀놓고 그 설교자가 저만 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생생해서 평생 잊지 못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충만한 나머지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서 고통을 주신 거라면 하나님 얼마든지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그 기도를 그날 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때문인지 몰라도 며칠 후에 다시 모든 것이 재발해서 다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병원에 갔더니 재발했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대요. 이제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내 몸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의료진이 국내 최초로 내시경을 이용한 이 허파 시술을 처음 도입했던 의료진인데 보니까 그걸로 하라고, 그게 좋다고 해서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직까지 수술하는 실적이 쌓이지 않아서 그런지 경험이 부족했는지 재발률이 엄청 높았던 거예요. 비싼 돈 내고 수술했는데 다시 재발한 것입니다. 내가 마루타냐고, 왜 나를 갖고 이러냐고 막 분노가 마음속에 올랐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이상하게 또 그 때문인지 몰라도 계속해서 이 수술만 잘하면 큰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내일 퇴원하라고 했다가도 다음날 아침에 안 되겠다고 재발했으니 다시 수술하자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은 질병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 보아도 아직은 어린 나이였지만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그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첫 번째 소중한 경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나무를 여러분에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리마인드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무는 별명은 무드셀라 나무입니다. 본명은 브리슬콘 파인 트리라고 하는, 굳이 번역하자면 당털
강털 소나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이 나무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아있는 나무 중에 가장 오래도록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서쪽에 높은 고산지대에 서식하고 있는 이 나무가 있는데요. 생년월일이 BC 2831년, 그러니까 나이를 치자니까 4852살 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되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인데요. 네. 4852살을 살았습니다. 클론 복제하는 식물을 제외하고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식물이라고 합니다. 산림 안내원의 설명에 따라서 이 나무에 대한 설명을 누군가로부터 어딘가 듣고서 꼭 방문해 보고 싶어서 재작년에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유명한 관광지와 좀 동떨어져 있어서 한참 올라간 그 산길을 올라가서 방문했는데 어떻게 이 나무가 이렇게 오래도록 살아있을 수 있는가, 그 설명을 안내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풍부한 강수량과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이 그 원인이었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척박한 환경이 바로 이 나무가 이토록 오래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평균 해발 2,500에서 3,000m 되는 고지에 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지대의 토양이 아직도 하얗게 소금기가 묻어날 정도로 염분이 많고 또 흙이 찾아볼 수 없는 딱딱한 바위 조각들이 온 산지에 펼쳐져 있는 그 지역인데, 바로 거기에서 다른 식물들은 살아남기 힘든 그 지역에서 이 나무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병충해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 지역에서 병충해 없이, 강수량이 적고 1년에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1년에 자랄 수 있는 몇 주간의 시간 동안에만 잠깐 조금만 자라서 천천히 자라서 이렇게 오래도록 건강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림 전시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나무의 장수의 비결은 바로 고난과 역경이다.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노아 할아버지 시대부터 살아 있었을 법한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환경을 뚫고 묵묵히 한 자리를 지키면서 이파리를 내고 가지를 뻗고 자라왔던 이 나무를 보면서, 고통스러운 이 환경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우리를 더 강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쓰임받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 자체가 반가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기쁘게 맞아들일지는 못할지언정, 그러나 이미 다가온 고통에 대하여 그 고통을 헛되이 보내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암이 찾아왔다면 암을 낭비하지 말고, 사업의 실패가 찾아왔다면 사업의 실패를 그냥 낭비하게 버리지 말고,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더 주님 안에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러나 고통 힘든 거 너 혼자 다 감당하고 너 혼자 강해지고 너 혼자 성장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고 팔짱 끼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땅에 하나님이 다시금 양식을 베푸셨다는 것을 바라보았던 나오미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든다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양식을 주시고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안 되겠다, 친히 내가 그들의 양식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빵의 집,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친히 생명의 빵이 되셔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영원히 줄이지도 않을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순간순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당한 그 모든 고통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간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함께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찌 고생, 고통, 고난을 낙담으로만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당장 눈앞의 고통을 피해 세상적인 방식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추구하느라 마음의 분노와 갈등으로 판단과 정죄로 점철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이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손길에 견고게 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이 일어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이 일어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이 일어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들은 말